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의 명절은 전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출애굽시킨 그 시작이 6월절인데 6월절부터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잘 들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스피커 나와요? 좀 이상해. 색색거리고 자꾸. 잘 들려요? 예? 안 들려요? 뒤에? 들려요? 들리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 있어서.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이렇게 쭉 명절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주일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42절입니다.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설교 우리가 읽는 본문을 주보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보를 가져가셔서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넣었어요. 초막절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드리는데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예요. 광야 40년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 또는 장막, 텐트를 치고 산 거니까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을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큰 등대를 세웁니다. 금초대라 그러는데 아주 큰 등대를 세워요. 높이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심지로 삼아서 불을 비춰요. 그러면 일주일 내동 이게 막 이렇게 타올라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비추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삼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빛을 내는 거지요. 이 금초대를 4개를 세워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되는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반복되는 찬송을 불러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불러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일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뇌지를 개혁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바다가 깊음처럼 그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집어 던지셨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걸 밤새도록 노래 불러요. 일주일이 이제 다 지나가지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면 촛불이 이제 가물가물 꺼져요. 그럼 사람들이 그 8일째 되는 날 새벽에는 꺼져가는 촛불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 아쉬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외치는 외침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꺼져가는 촛대의 불빛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짜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의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 10재앙을 선포하고 나오게 되어져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은 뭐예요?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불기둥으로 이끌어내시거든요.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지요.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사면초가지요. 진퇴양난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았다 그럽니다.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지요.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 죽는구나.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장악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인생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바로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데 기도처럼 위대한 힘을 가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깝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집트 군대가 막 이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로 다 옮기시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 쪽으로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기둥 촛대 4개를 세워놓고서 불을 밝혔을 때 어둠과 빛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가를 오늘 자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빛이다 그러셨는데 과거에 이집트의 어둠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 빛의 도성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셔서 이집트는 어둠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14장 21절 말씀이에요. 14장 21절 말씀부터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막 들어가지요. 홍해바다로 들어갑니다. 한참을 가니까 이쪽 가로막고 있던 어둠이 비껴져 갔어요. 그러자 애국 군대로 같이 홍해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어디냐면 빛이나 어둠이 다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홍해바다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성경은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거지요. 새벽의 시간. 출애굽기 14장 27절이에요. 또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캄캄한 곳에서 거기서 광야를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캄캄함이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자 새벽이 오게 되어지고 어둠은 소멸되고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들이 전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절을 보세요. 8장 2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요한복음 8장 2절이 이 아침이 새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전 4시쯤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새벽이에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시체가 되었어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 찬송 잘 몰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빛은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재 오늘 본문이에요. 현재 본문을 보시면은요,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어디서 잡혔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분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하는 이 여인, 어둠에서 어둠으로 다니던 여자분이에요. 붙잡혔어요. 이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여자분을 덮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지가 왜 않겠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겉사람이 약한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효도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도 얘기 다 들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애들 얘기 들어보면 다 공부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나 보죠. 공부 잘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놈의 시험이 오면 시험이 나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일부러 빵점 맞아야 되겠다 그런 애들이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난 걸 인터넷에 누가 올린 걸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고민하면서 답을 썼는지 흔적이 있더라고요. 쌀, 보리, 콩, 팥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그랬더니 애들이 고민하다가 이마트 이렇게 썼어요. 얘는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를 내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 애가 자꾸라는 말을 세상에 알더라고요. 일본 말인데 자꾸를 먼저 내린다. 우리는 노크를 한다죠. 얘가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애들은 써요. 친구가 그림 그려서 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얘가 썼더라고요. 꼬레 이렇게 썼어요. 꼬레. 심화학습도 있더라고요. 심화학습.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썼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싶지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 가르치고 싶고 잘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서 이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겉사람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엎어져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예배 때 꼭 뵙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결심하고 주일마다 회개해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전연패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다 죽을 텐데 성경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속사람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인을 보세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빠졌던 여기서 사로잡혔어요. 죄가 사로잡은 거예요. 발버둥을 쳐보지만 사형은 언도되고 집도되기 직전이에요. 상황이 변할 수가 없고 역전될 수 없는 죽음만이 이 여인을 가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이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하게 되어지고요. 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진퇴양난에 예수님이 머무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나갔다 그래요. 뭐라고 땅에다 쓰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받은 건 한 가지예요. 밤새 무슨 노래 불렀다 그래요, 이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노래를 밤새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땅에 그렇게 쓰지 않으셨겠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밤새 노래 불렀던 걸 생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여자분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8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나는 친히 나를 먼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남편을 5이나 둔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분이에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다니는 분이에요.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모멸을 주던 사람들, 또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병자예요. 38년이에요. 걷지도 못해 봤어요. 절망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은 거예요. 어둠이 가득 임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빛이 그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생명이 역동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그 어둠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고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항을 해도 항거를 해도요, 나는 은혜가 싫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자고 손을 찾으시고 우리 손을 잡으셔서 우리 인생 가는 길 걸음걸음을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고 하시고 동행하자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천국이 있다고 노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그 다음에 후렴이 그거예요.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에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는 게 싫어서 예수님 안 믿는 남자를 찾았대요. 자기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어릴 때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땐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더니 남편이 어느 날 전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됐대요. 할렐루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한해 선배님이 건달 중에 상건달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저하고 1년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베고 자다 보면 술병 베고 자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야, 네가 중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중될 이유는 없으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청주에 있는 체육관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글쎄 거기 딱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중이 안 됐는데 왜 여기 있어? 그랬어요.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 꼭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혼자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교도소 아닙니까? 교도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흉악범도 이런 흉악범이 어디서 여기서 왔는가? 우리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상처받지요. 이분도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15년 뒤에 그 집의 막내 아들이 목사 됐어요. 그래도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집사님 돼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우리 부모님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빛이 이 속에서 역사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먼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태양도 쓸 데가 없대요. 주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거기 또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서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빛이 가득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가득해서 밤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런 유형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빛 가운데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거 얘기하면 좋겠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불경도 꺼내놓고 코란도 꺼내놓고 그렇게 가르치겠지요. 다른 길이 없기에 성경 말씀밖에는 선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고 오직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빛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빛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녀가 가는 길 이렇게 비춰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살 때는 내가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근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춰주고 싶어도 비춰줄 빛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빛 대신 예수님께로 자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자 에드먼스 히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37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봄이 됐는데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는데 글쎄 만물이 소생하더니 싹이 이렇게 팍 피어오르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저렇게 확
쏟아져 들어오면 나도 소망이 생길 텐데. 여러분 37살 된 여자분이 못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빛을 쏟아 부어 주신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소망의 빛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자 그분이 옆에 있던 종이에다가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는 더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갔더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영적인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이 생기면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이 웃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빛이 비춰지면 얼굴에 미소가 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웃고 있으면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예, 그리고도 씁쓸해 보이시거들랑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인생 살다 보면 사업도 무너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가 자신을 눌러서 신음조차 바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절망 속에서 서서히 폐인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늘 비춰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그분의 빙점이라는 책을 안 읽어본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평생을 투병했어요. 24세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으로 병상생활을 했어요. 절망 속에서 욥기를 읽다가요, 자기의 절망을 이겨냈어요. 그 가운데서 글을 썼는데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안에 점점 커지는 빛,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책이 빙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속에서 빛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 사진 좋아하는데 카메라가 밤에 사진 찍을 때는 조리개를 활짝 열어놓고 빛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조리개를 활짝 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걸 여는 거예요. 영혼이 웃으면 마음이 웃고 얼굴이 웃고 인생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속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하루하루를 열어가실 때, 이번 주 열어가실 때 걸음걸음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